우리는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1장에서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을 13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22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것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땅의 정복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땅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해서 모세가 주도하였던 요단 동쪽 편 그 땅의 분배 이야기를 묵상하였고, 오늘은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요단 서쪽 편 땅의 분배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땅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제비뽑기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맡겨서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잡음을 없애겠다라는 의도나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배분의 과정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서 어디에서 이 땅을 분배했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황상 아마도 그는 그 길갈과 실로에서 땅을 분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갈과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던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서 구원을 경험하였던 홍해의 기적 사건보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광야의 영광보다도, 극적인 승리를 맛본 가나안에서의 수많은 전투보다도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날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쟁취하고 사람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열매가 맺는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날이 영광스럽고 이 날이 감격스럽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날이 사람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맺는 날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개인과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17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분배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의 수고를 취하하고 그 열매를 얻어내며 소유를 분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미쁘신 것들이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눈으로 경험되어지고 피부로 와닿는 것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그 언약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고 그 사이를 걷게 하시면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찬양의 고백이 다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의 어떤 환경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지자 그들은 곧 눈에 보여야 할 우상을 만들고 그를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했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하게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종종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걷는 장면을 보시곤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체결이 되면서, 만약에 이 언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서로 이행해야 될, 준수해야 될 그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쪼개진 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쪼개진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쪼개버리시더라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쳐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들이 자격과 주권을 구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잘해보면 어쩌면 미래에는 좀 쓸만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성실하게, 미쁘시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할 만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고 여전히 실패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어떤 자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와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현장은 그들이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당도하고 그 땅을 나누는 과정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한 폭에 담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눈을 돌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핍이 조금만 눈에 들어오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우리에게 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를 매몰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그 혐오의 마음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십니다.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당도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게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은 유다 지파 그 12대표로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여겼던 모세가 구절과 같이 특별한 배려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 12절처럼 요구를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갈렙이 지금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다지 매력적인 땅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산지입니다. 산지는 목축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다로웠던 적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의하면 성읍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이 모세가 했던 약속에 의하면 훨씬 더 좋은 땅을 소유하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은 갈렙이 85세라는 것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어딘가에 안주하고 쉬더라도 비난받을 수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공로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안이하고 쉬더라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후의 안녕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선택한 이유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실 때마다 어떤 의미의 산지를 고백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소망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욕망하고 있는 어떤 바람들을 그 산지에 담아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원하는 바들을 구할 때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되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런 식의 산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번영과 안녕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자신은 강건하고 자신은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노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뜨거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사회적으로 노인의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를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갈렙은 여전히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확신케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처럼 여전히 청년으로 살게 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겁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장면은 이스라엘의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의 열매를 경험하고 맛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셨던 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더불어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갈렙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말은 사실 바꾸어 보면 갈렙 역시 그 언약과 신실하심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던 그 크기보다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반응을 보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갈렙을 신실할 수 있도록 붙드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에 붙들린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렙의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구약에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이 제사에 쓰이기에 흠이 없다, 하나님께 어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흠이 없이 완벽하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의 전제는 이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흠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상을 대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완벽하게, 흠이 없게, 순적하게 그렇게 따르는 것이 되시던가요? 오늘 말씀의 갈렙이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완전한 인물은 아니겠죠. 갈렙도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흠이 많고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니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갈렙의 장점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취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이 갈렙의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흠과 결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응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